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참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수만 불, 수억 불을 주고도 이 믿음을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고 날마다 그 놀라운 일에 감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영접한 그것도 마찬가지고, 영접하는 순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접할 때에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제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 의미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해해도 되죠.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 하나가 이 사실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찬송하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예배당에 와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바쁜 일상생활이 시작되다 보면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위적이라는 말이 좀 그러네요.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며 되새겨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감정으로 나는 성령님을 받았어, 나는 성령님과 동행해. 여러분, 마치 은사를 거짓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성경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 거짓말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군대에 가면은 진중 세례식이 있잖아요.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뭐 선물을 주고 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예배 자리로 가서 잠을 자든 졸든 예배 시간, 종교 활동 시간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교회 갑니다 하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진중 세례식에서 솔직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거짓말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누가 괴롭냐? 자기가 괴로워요. 진짜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다 자기가 괴로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번이나 세례식을 다시 베푼 적이 있다 그랬죠. 원래는 한 번 세례 받으면, 물 세례 받으면 더 이상 베풀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 타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와서 학습 세례 문답을 하고 이제 다시 세례를 받아도 물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고 세례 선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너무나도 저에게 절박하게 부탁을 했어요. 군대에 가서 자기가 진중 세례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거짓말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진짜 그 형제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세례 신청을 받고 학습 신청을 받고 유아 세례 신청을 받는데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세례식을 받았지만은, 세례식을 참여했지만은 정말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내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짜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된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난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는 제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오케이, 합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다시 준 적이 한 2번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사실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 indwelling이라는 말하고 residence라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마치 입주해 계시는 것처럼 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 말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늘 무엇을 의식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근하시고 일을 하실 때도, 운전하실 때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늘 성령님을 부르고 찾고 갈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늘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너무너무 많지요. 그 사역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 3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2번째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3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다. 성화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 3가지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보혜사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도록 내가 구하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그러면 보혜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예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이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여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과 사역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것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예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곁에 부름을 받아, 이 말 보혜사라는 의미는 성도들 곁에, 하나님의 백성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에는 helpe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글 성경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또는 comforter,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다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삶,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삶, 내 인생, 내 삶이다, 내 인생이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엄격히 말하고 또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는 내 인생, 내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맞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내 인생이다, 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내 인생이 그렇게 가던가요? 여기에 뭐 50, 60, 70, 80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 젊은 학생도 있는데, 짧게 인생을 살아도 알 수 있는 게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심지어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주중에 살아가시다가 성경 말씀이 막 깨우쳐지고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마음이 가게 만들고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게 만들고 그런 순간이 있죠.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전에 들었던 설교, 메시지, 말씀, 이전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시고 그 말씀 앞으로 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사역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의 진리 앞으로 가게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늘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조금 유식한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세요.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의 인간됨의 그 능력을 자꾸 높일 때가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성령의 역사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과 일상에 걸어가는 모든 삶,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이 눈이 열려지고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면서 바울의 인생은 바울 자신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 인간적인 능력도 드러낼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트리키예죠. 거기서 막 맴돌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이 자꾸 길을 막아요. 고민하며 기도하던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으로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라는 의미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그리스 땅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 바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는 내 생각보다도 크고 놀라운 그 성령님의 위대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경주와 같다라고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또 우리 달리기와 같다, 다름질과 같다, 경기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금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 안에서 똑바로 달리는 그런 경주, 달리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길을 한번 보세요. 똑바로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잖아요. 때로는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때로는 큰 산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 앞에 허들이 있어서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고, 때로는 강이 있고, 때로는 물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비켜가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장애물, 숱한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돌발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일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 달리기를 하다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제대로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보호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고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7년,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7년여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실 때 급히 이제는 네가 들어와야겠다라는 연락을 누님께서 주시고, 급하게 연락받고 그날 저녁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유 집사님, 윤유 집사님이 인천공항까지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차를 타고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같이 가던 저희 첫째 매형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가 전화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님이 이제 매형께 전화를 드린 거죠.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찮아요. 그때부터 제 눈에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뭔가 일이 났구나. 그 도착했는데 도착하기 조금 전에 이제 임종을 하신 거죠. 저는 들어가서 오는데 얼마나 이 속상하고 슬프던지. 자,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그 병원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많은 친구들과 많은 분들이 조문하고 위로하러 오셨어요. 저희 고향 친구들이 왔습니다. 제 고향 동네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조문을 하고 같이 저와 이제 간식도 먹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유 목사, 진우가 너 이제 고하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진짜 고하예요.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고한 거예요. 진짜 야 맞네. 내가 고하네. 그래서 여러분 고아가 뭡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없는 거죠. 한순간에는 정말 제 마음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님, 그 부모님이 이제는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에 큰 누님과 누님들에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사명을 누님이 감당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평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주어졌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고 늘 성령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더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보십시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지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결단력이 좋고 성품이 좀 좋고 의지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알릴 수 없는 죄 사함과 구원과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 고백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 악한 세상의 지배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닌 교회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백성,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의 통치 아래의 백성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의의 사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백성은 되었지만 우리 자체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가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데 그 역할과 사역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조금 더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감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 근처 밤 한 10시쯤, 8시 반, 10시쯤 만났는데 늦은 시간이라서 커피 한 잔만 하자 해서 만나 뵀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두 자녀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한 5, 6년 전인가요?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에게 영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참 모델이 되어 가시는 분이셨는데 처음에 입양을 할 때는 부부와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합의하고 마음을 다 모아서 입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입양을 하고 났다고 다 편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캐릭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잘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참 힘든 일도 있고 막 따지기도 하고 얘가 참 고집스럽게 말도 안 듣고 할 때가 있더래요. 근데 그 두 자녀, 원래 있던 두 자녀가 이 막내를 얼마나 사랑으로 아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챙겨주고 또 이 입양된 자녀가 부모님께 막 따지면서 자기 삶을 한탄하고 어린애가 막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타이르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 막내의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이전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기도와 소원대로 마음대로 완전히 가족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막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과 같지요.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마찬가지죠. 훈련 받는다고 우리가 완전히 다 준비되어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시작을 알리는 것이 훈련이고 양육이죠. 이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세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늘 이래야 됩니다. 한번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너무 또 가볍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 속에도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두 가지가 싸우면서요, 서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반대하고 막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끄시면서 육체의 죄의 본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라. 늘 성령님과 민감한 교제와 성령님과 교통을 통해서 늘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라.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죄의 본성, 육체의 본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치달아가는 그 모습과 삶을 경계하고 자꾸 성령의 열매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중에 우상숭배를 해요. 이건 절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우상숭배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세우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 모형만 믿고 바라보면 오늘 차 사고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어떤 하나의 조형물을 보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목사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교회, 한국의 특별히 교회에서는, 미국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강단에 십자가를 걸지 못하도록 총회에서 결의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 모형을 우상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밖에 교회 표시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중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그 형상을 더 우리가 신격화한다든지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심지어 자녀들을 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얽매이는 것도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이 참 안 되는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닌데 원수 맺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런 모습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에 넘어져서 나타나는 이런 19절, 20절, 21절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려고 할 때에 경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성령님을 향하고 22절부터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서 합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육체의 본성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붙들고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막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을 선택하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늘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늘 방향을 돌이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성령님을 의식하시기 바라요. 성령님, 성령님 부르짖으시고 성령님, 성령님 찾으시고 늘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등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멕시코 몬테레이 소망장로교회 갔더니 주보에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이성봉 목사님의 이야기 글이 짧게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참 의미 있고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메모까지 해두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이셨고 참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1900년에서 1965년 소천하셨는데 이 이성봉 목사님께 버릇 하나가 있었어요. 그 버릇이 뭐냐 하면은 항상 왼손을요 주먹을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가실 때도 늘 왼손에 주먹, 예배를 드리실 때도 또는 신방하실 때도 항상 왼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셨어요. 심지어는 주무실 때도 이렇게 왼손에 자꾸 주먹을 쥐고 주무셨어요. 이 왼손이 어디 불편하시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손을 자꾸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뭐 손에 뭐 상처가 났습니까? 손이 더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 나의 간절함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늘 왼손은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손을 붙잡고 내가 살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영적 훈련의 모습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님 참 오랜만에 이성봉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참 맞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혹시 어떤 개인적인 의식과 또 노력과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큰 역할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성봉 목사님의 그 영적 훈련처럼 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일어날 때도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순간순간,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순간순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습관과 영적의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결국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